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10절에서 1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에게 환절기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온라인에 오신 분들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시리즈 23번째 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정확하게 인도함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간접적으로 돕긴 했지만 이렇게 한 나라가 파병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전쟁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고 이 푸틴 대통령의 끝없는 광기와 또한 탐욕이 전쟁을 더욱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정말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최근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었지요. 저는 그분의 세계관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주목하고자 한 것은 인간 안에 감추어진 두 본성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몸서릴 정도로 폭력적인 악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한 인간에 공존할 수 있을까? 그 모순을 꿰뚫어 보고 싶었다. 그것이 그분을 지금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라고 하죠. 인간의 악한 두 모습은 사울에게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사울의 모습. 그런데 이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한두 명이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과 마을 전체 남녀 아이들까지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돼요.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위기에 처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골리앗의 칼도 가져가고 아기스 왕 적국에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그런 모습도 다윗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사람의 이 본성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두 모습이 한 사람 안에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쟁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결국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탐욕과 폭력과 학살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과 죽음과 평화와 생명을 가르는 것은 누군가의 그 사람의 영혼이, 중심이 육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이 두 종류가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본성 안에 공존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거다라고 경고하죠.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폭력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정으로 생명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가 바로 오늘의 주제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절대로 말라라고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다윗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다가 실패했어요. 고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 살아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랑굴에 돌아온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다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은 한층 더 성숙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22장 5절 우리가 그 앞장에 보게 되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둘람 굴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땅으로. 아둘람 굴은 피하기 좋은 곳이긴 하지만 만일 적군이 입구를 막아버리면 꼼짝없이 도관이든 쥐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오래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땅도 안전한 땅은 아니에요. 사울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공격할 수 있는 곳이기에.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고 순종하라고 했는지 나중에서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 시험이 온 거예요. 아니, 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요. 그리고 왜 가려고 했는지가 오늘 23장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얼마 안 지나서 한 소식을 듣게 돼요. 거기서 머지않은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족속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습격해서 다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다윗아, 너가 그일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라. 그것을 위해서 미리 보내신 것이죠. 다윗이 거기에 순종할 그곳에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위기에 처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출전해야겠습니까? 그것이 2절이죠.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내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전과 다른 모습이죠. 그전에는 물은 때도 있었지만 안 물을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안 묻고 높제사장을 찾아갔고, 안 묻고 돌리앗의 칼을 취했고, 안 묻고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든지 주님께 묻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층 성숙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돌 형편이 아닙니다. 제코가 석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따른 사람이 이제 그 전에 400명에서 이제 600명이 됐어요.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준다. 상황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유익이 됩니까? 불이익이 됩니까? 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위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어서 출전해라.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께서도 살려고 하면 죽을 거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우러 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한다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일반적인 상식에 의한 결정이에요.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가게 되면 블레셋에 의해 질 수도 있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켜서 사울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블레셋과 사울을 동시에 마주합니까? 이건 정말 전략적으로는 최악의 결정이죠.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 어디 있어? 다 아시죠? 문제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심지어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아니 지금도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돕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물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한 번 더 묻는 것은 불신의 태도가 아니에요. 불신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의 태도지, 하나님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주님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 이제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무려 7개월을 기도했어요. 7개월. 중간중간 하나님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7개월의 프로세스를 저와 장로님들이 함께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셔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있어요. 이거는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야, 너 왜 또 물어봐? 라고 하지 않고 맞아, 너가 지금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음에 부하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너희들 참 비겁하다, 이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늘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혹시 가정 내에 어떤 분열이 있으십니까?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물론 논쟁을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적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싸우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막 틀어져요. 부부 사이에도 틀어지거든요. 이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왜 한번 엘리압 형에 의해서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한번 싸울 뻔했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은 마음을 딱 지키고 부하들 나무라지 않고 논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를 따르라.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을 이기고 그 일날을 구원하죠. 다윗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구원자가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비로소 구원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그 일날에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요. 인덤을 구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을 두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모습이 쫙 갈라지게 되죠. 이 사울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묻지 않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영적인 습관, 안 좋은 습관이죠. 그렇다 보니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쭉 진행되면서 나중에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묻지 않았던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그에게 침묵하셨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구하려고 했으나 급박해서 블레셋 또 쳐들어왔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성령을 소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다윗도 한때 그랬어요.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빼온 다음에 아둘람굴에서 회개하였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아, 너가 가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며 인도함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사울이 딱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7절 보십시오.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는 도관에 든 쥐다.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신앙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섭리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사울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행동은 사실 전혀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명목상의 크리스천 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다윗은 사울이 해야 할 이 백성들을 지켜줄 의무를 오히려 다윗이 행했고 사울은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반응은 이것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오해했구나. 너가 정말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니 내가 사과한다. 그에게 상을 주어라. 오히려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이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 손에 다윗을 죽이시라고 붙여주셨구나.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모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신앙적이거나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는 그런 기만적인 모습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갈망이 있고, 동시에 사울의 이러한 기만적인 탐욕스러운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살아있음을 우리는 보고 놀라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과거의 한두 번이 아니라 어제만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상대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합니다.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분별을 어떻게 했냐면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 지난주에 그 노베 학살 사건에서 살아남았던 그 아비아달이 도망올 때에 에봇,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왔는데 거기에 분별 도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다윗이 분별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에봇은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경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조차도 말씀에 근거하여 맞는지를 분별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는데, 하나는 사울이 저에게 쳐들어오겠습니까?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이 구행해 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묻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사울이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너를 넘겨줄 거야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준다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일라에 왔지? 아마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다윗을 도왔다가 다 학살당하면 어떡해? 미친 왕에 의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가 있는데 지켜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힘과 권력과 폭력, 공포와 두려움 속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순간에 나는 당당하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우리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과연 예수님 부인 안 했을까요? 사람이란 견딜 수 없는 공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아니까 미련 없이 600명의 부하와 함께 조용히 그일라를 떠납니다. 비방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나서 십이라고 하는 광야 산간 지역에 살게 돼요. 쓰라린 배신감을 느꼈지만 떠난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배반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절에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보고해요. 19절에 보면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와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보고였어요. 정말 다윗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사울이 턱 밑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왜 이것을 배반이라고 하냐면 이 10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이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해서 아마 그 지역으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우리 동족이니까 사울로부터 지켜주지 않을까? 그러나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협력하며 보고하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은 또 한 번의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때가 있죠. 재정을 빼돌리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그런 아픔들이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2번 연속이나 배반의 사건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2가지입니다. 다윗아, 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조건 없이 도와줘라. 조건 없이. 그들로부터 어떤 인간적 보상 기대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 2번째,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야.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권력 앞에, 힘 앞에, 재물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너의 온 인생을 걸지 말아라. 혹독한 광야에서 이 수업을 하는 거야.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그 본성이 있음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을 트레이닝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것, 배신, 폭력 못지않게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연약한 어두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에 지나친 확신 가지지 말고 그 도움에 의지하여서 너의 중심을 옮기지 마. 만일 다윗이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나를 지켜주겠지, 아니 마땅히 그래야지, 거기에 근거에서 만일 남기를 결정했으면 다윗은 여기서 죽는 거였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기 쉬워요. 아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줄 거야. 물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욕해서도 안 돼요. 그일라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넓이와 깊이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평생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 그거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에 지은 시편이 시편 27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여 하랴?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4절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One thing. 내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배반에 배신을 당하고 그 쓰라림 속에서 그래,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저 사람은 사랑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놀라운 것은 14절 잘 보세요. 너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아, 너 왜 낭망하냐, 두려워하느냐? 너는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의 도움을 믿어라.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외치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의 기도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의지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한번 거기에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고요. 자, 10사람의 밀고로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했어요. 이제 사울이 정확하게 다윗의 위치를 알았어요. 군대를 다 몰고 와서 포위를 합니다. 아, 이제 다윗을 잡는구나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한 병사가 사울에게 오더니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뭐냐?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장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을 바로 잡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이별의 바위, 이별의 바위인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면 탈출의 바위로 알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갈라놓게 하고 이별하게 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바위라고 해서 가장 나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나를 지켜주신 그 바위를 기념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거죠. 하필 그때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냐고요. 하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전체 이 말씀을 관통하는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23장에서 14절을 꼽고 싶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로 10광야의 다윗이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온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인간이 아무리 모든 재능과 군사와 재원을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럼 다윗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그 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지키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참 귀하게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해석을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것은 뭐 그냥 내가 그냥 그를 좋아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나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마음 다해 실행할 사람이다. 행할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도와주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얘라면 내 뜻을 행하겠구나.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거를 찾고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묻지 않고 기근 상황 속에서 그냥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들,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 그리고 룻의 남편 뭐 다 죽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야 되냐 아니면 모압 땅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거. 어머님이 하나님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였죠.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새로 만나서 재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죠. 중손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결정의 순간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운 순간에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호남목자교회가 부도의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그리고 미국 간 이후에도 어려움의 순간들을 계속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와 구제 헌금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주위의 형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다는 데 있어요. 오늘 광고했지만 통일민 교회들이 개척이 됐어요. 가보시면 저도 가봤어요. 지난번에 지하에서 참 어렵게 목회하십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 어려워요. 하남에서, 광주에서, 성남에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한두 명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일라 같은 교회가 바로 그런 형제 교회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도와줄 자 누구인가? 교회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리더십들이 빠져나가면 저희도 물론 손해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게 하심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들이 훈련받고 또 나중에 파송성교들 돌아왔을 때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처해일수록 더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죠. 배신하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보호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폭력의 시대, 전쟁의 시대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구하며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써 진정 이 땅의 생명과 평화에 놀라운 그 은혜가 부어지는 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사울의 광기와 탐욕과 기만적인 모습, 그런 동시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둘 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며 정말 성령을 따라 매 순간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의 방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지켜보아요. 환난 가운데 아버지 피하며 어려움에 처한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만 순종하여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도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 하는 자녀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윗처럼 쫓김을 당하며 정말 위기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덮어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저의 바위요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적 손길로 다윗을 지키시고 또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 악한 마귀가 정말 저들을 쥐려고 손을 뻗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 형통케 되어 주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폐지가 되고 말씀 위에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쓰나미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여 건강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문석 집사님 종신형에서 2년형으로 줄기하시면 감사하며 남은 형도 깨끗이 사라져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기 선교사님도 해방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그쳐지게 하시고 평강의 평화의 소식이 주여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넌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위기의 순간 속에 어떤 순간에도 늘 주님께 물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다음 세대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